자,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야고보서는 야고보 사도가 기록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야고보가 누구냐? 야고보 사도가 누구냐?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동생이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어, 대상은 뭐냐? 유대 그리스도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유대적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주제는 참 믿음입니다. 그럼 참 믿음은 뭐냐? 행하는 믿음. 그래서 인내와 믿음으로 말씀을 행하고 행위로 믿음을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께 순복하여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사도는 어떤 사람이냐? 몇 가지로 정리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의거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신 분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 의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근거해 보면 예루살렘 총회의 또한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9절은 이 야고보 사도를 교회의 기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 두 중요한 리더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베드로고 한 명은 야고보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한 명이었고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으로서 또 그 교회를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자, 1장부터 5장까지 어떤 메시지? 바로 성숙된 믿음, 행하는 믿음, 참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그럼 참된 믿음이란 어떤 거냐? 시험을 인내하는 믿음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차별하지 않는 믿음이고, 또 행위로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믿음이고, 말을 조심하는 믿음이고, 또 하나님께 순복하는, 복종하는, 순종하는 믿음이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을 각자 자기 성경으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국어로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성경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뭐라고 그래요? 기쁘게 여기라. 이때 시험은 시련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려움, 고난, 환난 뭐 여러 가지로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믿음으로 그 고난, 시련을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우리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도 보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야고보 사도도 뭐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자, 우리는 지혜가 다 부족합니다. 그렇죠? 나는 지혜가 넘쳐서 더 이상의 지혜가 필요 없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해 보면 우리는 너무나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자, 근데 지혜를 구할 때 가져야 될 우리 신앙의 덕목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하는데 어떻게 지혜를 구해야 한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이 믿음은 이런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기뻐하시니까 나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게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이죠.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 그분의 선하심과 지금까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대로 그걸 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아멘. 자,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시험이 있고 또 인생을 살다 보면 유혹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유혹, 또 시험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중요한 영적 원리죠.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뭐예요? 욕심에 끌려서 하는데 네? 욕심이 점점 자라게 되면 뭐가 돼요?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짓다 보면 사망, 영적인 사망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초래하게 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22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네, 그래서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듣기만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라 그럽니까?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혹시 나는 이 정도면 경건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입으로 나 정도면 경건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속인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뭐냐? 바로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하는데 첫째 자기보다 어려운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일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돌보. 또 하나는 뭐요? 자기를 지켜서 이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죠.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보면은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요? 이 세상의 패턴, 우리말로 하면 지금 유행 이런 말이에요. 유행, 관습 뭐 이런 거죠. 예, 요한일서 2장도 보면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네. 그래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자기 자신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에 가서 야고보 사도는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래서 두 가지 예를 듭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한 명 있고요. 남노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혹시 내 마음속에 그 두 사람을 차별해서 네? 대하는 마음이 없는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이웃 사랑이 율법의 최고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공의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공의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공의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아멘. 자, 이 야고보서의 2장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 분리된 게 아니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그래서 이 로마서와 상당히 이렇게 보완되는 그런 로마서는 그 율법주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율법자들은 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칼같이 잘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다, 아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행위를 강조한 사람들한테 바울은 믿음을 강조합니다. 근데 이 믿음만을 강조하고 행함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야고보 사도는 뭐예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예. 영혼 없는 믿음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마치 영혼과 몸은 합쳐서 한 인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도 합돼 붙어 있다는 것, 하나의 생명처럼 붙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몸하고 영혼이 있는데 그 중에 몸이 하나 없다든지 영혼이 없다든지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사람이라고 안 부르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 4장은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무조건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잘난 척하면 안 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부족함과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4장에 조금 제가 지나가는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7절부터 8절까지를 좀 보겠습니다. 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이죠.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이 마태복음 4장 10절에도 그렇죠. 예,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그것도 뭐예요?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그런 거죠. 예수님이 보여준.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자, 그다음에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그래서 허탄한 생각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 아마 수년 전에 이 우르거바트가 간증을 할 때 이 본문을 사용했어요. 제 기억을 해요. 그렇죠? 바트가 한국에 올 때의 마음이 4장 13절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돈을 벌러 왔죠. 이익을 보리라 이렇게 와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바트가 돌아가면서 한 말이 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가 존귀하게 되기를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의 생명이 마치 안개와 같다 그럽니다. 여러분 안개가 아침에 안개가 끼지만 해가 비치면 어떻게 돼요? 금방 안개 사라져 버리죠. 그런 것처럼 우리 생명은 우리가 뭐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우리 생명은 금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개입니다. 그래서 이 덧없는 안개와 같은 삶에 이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또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4장 16절을 보면 허탄한 자랑을 한다고 합니다. 허탄. 이거 뭐예요? 허탄한 자랑이 뭐예요? 세상 자랑이죠. 뭐 세상에 있는 것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돈 자랑하는 거, 명예 자랑하는 거, 뭐 이런 것이 이 세상 자랑이죠. 네. 위치, 자기 자리 자랑하는 거. 그리고 성경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우리가 뭐 죄를 안 지을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이게 우리 창세기 4장 7절 한번 보세요. 아주 귀한 구절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을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지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죄가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 선을 행하는 것이 뭐요? 죄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은 부한 자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한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 당시에 부한 자들, 재물을 쌓아놓은 자들,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품꾼에게 싹을 주지 않는 사람들, 사치한 사람들, 방종한 사람들에게 아주 야고보 사도에 아주 강한 경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야고보서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아주 성숙한 기도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인내하고 원망하지 말라. 고난 중에 기도하고 기쁨 중에 찬송하라. 교회 리더들을 통해서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죄를 고백하며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할 때는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하라. 엘리야가 우리하고 같은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하라. 그리고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돌아오도록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야고보서 요약입니다. 야고보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참 믿음. 참 믿음이 뭐냐? 시험과 시련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또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인내로서 결실하는 믿음입니다. 선한 열매가 가득한 믿음입니다. 편벽과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세상과 버다지 않는 믿음입니다. 사랑과 긍휼이 있는 믿음입니다. 또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아멘.